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이 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그 목사는 또 어떻게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원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첫 번째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후계는 주님이 강림할 때 재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들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주마들 준비시키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다. 마태복음입니다. 24장입니다. 46절부터 끝까지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입니다. 어리석은 종 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지혜로운 종 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맞으면 아멘하고 말씀이 틀리면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부활을 믿느냐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되게 되면 12 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부활을 믿느냐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림받는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 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등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환난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림받는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수 믿음 죽인다는 환난입니다. 14장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육륜기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가서 종신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환난을 이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이긴 사람이 부활된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뭐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다. 말세에 나타낸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만 보함을 한다. 이게 믿음. 환난 때 보호함을 주는데 그 보호함은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환난 때 보호하시나? 믿음으로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겠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 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우린 기뻐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통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불은 천도에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금은 삼천도에서 녹는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불 같은 환난이 와서 녹아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됐어.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불로 연단하도 없으리 점검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즉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바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궁핍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2절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많은 자가 뭐를 견뎌야 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아멘. 그 환난이 끝까지. 자,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다. 아멘. 그럼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아까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와도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 6, 7.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하면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그 말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정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같은 날 때 영광.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과 주의 종이 할 일이 약간 달라진다. 아멘.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모신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와야 된다. 아멘. 그래. 16절부터 24장 16절 마태복음.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산은 성전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가리킨다. 이사야서 2장 23 이사야서 2장 23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그 환난을 견디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산은 바로 말씀이 모신 성전을 뜻한다. 성전에서 말씀이 주일날인데 선포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을 이기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성전에 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24장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지붕 있는 사람 내려가지 마라. 그 지붕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 즉 성령님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은 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까지도 순종한다. 로마서 8장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육신이 약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든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바로 기도할 때 받는다. 아멘.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지붕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은 기도하는 집이다며. 여러분 교회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붕인 사람 내려가자마자 지붕은 기도한다. 즉 기도하시는 재질 비비지 마라. 왜 기도해야 돼? 바로 기도의 교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물어볼 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하면 악한 자 자식에게 좋은 걸 주다. 하물 네 천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나? 그렇게 합니다. 자,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나? 성령. 왜 말씀을 받으러 성전에 가야 되고,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이기는 사람이 돼서 부활의 천년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성전에 와야 되고, 왜 성전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되지 않느냐? 왜 기도해야 되냐? 바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 그런데 솔직히 기도할 때 여러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은 그게 못지않게 성령도 준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뭐의 영이다? 우리 뭐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믿게 하고 하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옆에서 순종 못할 때도 있지. 바로 성령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다음에 이 부분에 내가 상세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제가 끝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나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환난을 이기는 사람 같으면 들림받는 자면 그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이 있다. 성령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죄 범치 마라.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기도 쉬는 죄 범치 말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할 일이죠.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 와야 된다. 기도 쉬는 죄 범치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아마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옥토는 주님만을 그날까지 하며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100배에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하고 주님만의 그날까지 때로는 100번이 될 수도 있고 6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때로는 10,000번도 될 수 있다. 아멘. 그 뜻이라. 마태복음 24장 18절에 시작. 아멘. 밭에 있는 자는 끝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 밭에 있는 자는 그 밭에 있다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밭이다. 그런데 길가에 뿌리는 자가 있고 돌짝밭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밭에 뿌린 자가 있고 옥토가 있는데 우리는 옥토가 된다. 옥토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환난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세상 유혹과 재리를 또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결실하는 자를 가리켜서 옥토란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된 게 마태복음 13장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볼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 산으로 가야 된다. 오직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만을 그날까지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 그런 법이 있나? 하나님의 법이라. 그분이 정해놨어. 피조물은 그분에게 왈가왈부할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 그분이 정해놓고 그분이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니요 할 수 없다는 사실.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교회 오게 되면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왜 교회 오게 됩니다. 교회 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게 된다. 교회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 감각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내려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누구냐 묻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주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 뭐의 건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바로 교회 오게 되면 천국에들은 말씀을 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 열쇠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은 지옥 가지만 아버지 말씀은 천국 가게 한다. 교회 오게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받던 천국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받는 마음밭이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을 받는 마음밭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받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아버지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들어가는 것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런 마음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 열쇠와 반대되는 말이 지식의 열쇠다. 지식의 열쇠는 절대 천국 들어갔다. 사람의 지식과 교단 교리와 어느 신학자의 말은 아버지 말씀과 틀리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식의 열쇠라고 한다. 누가복음 11장 52절과 53절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사는 아버지 말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어느 신학자가 우리 교리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잘 구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잘 구별해. 누가복음 11장 52절부터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뭐를 가졌고? 천국 열쇠와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 들어가지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녀서 하나 생기면, 개우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의 지식 갖고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천국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 천국 간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주님께서 성전에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선포했다. 아멘. 그 말씀 외에는 절대 다른 말씀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이 첫째 밭을 지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천국 가는 말씀 외에는 절대로 받지 마라.